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로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순종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성전이 남쪽 유다 쪽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길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두 군데다가 베델과 단에 비슷한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거안한 그 어떤 것들을 더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아주 격한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교황의 교시가 성경의 권위만큼 권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만큼이나 높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도 가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 1900년 이상 교회가 그 말씀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차적으로 페미니즘, 여성주의, 여성 인권운동,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성 안수가 제기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웬만한 교단은 여성 안수 통합적도 다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감리교도 이루어지고 있고, 순복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에 교회 일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고, 교회 자체적인 자정이 안 되니 세상에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신문사를 찾아가고 방송사를 찾아가고 찌릅니다. 정보를 줍니다. 여기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 좀 알아보시오. 무슨 기운실이니, 교회 갱신협의회니, 이렇게 해서 그 검열관들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신문지상에, 방송지상에 어떤 교회의 문제들을, 교회의 죄악들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그 문제를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려 합니다. 성경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아야 되겠거늘 어떻게 너희의 문제를 세상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입니다. 해라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성경은 방패와 같은 보호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너가 보기에 이렇게 좀 어리석어 보이고 옛날 가치 같아 보이고 이렇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방패와 같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아니,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방주를 만듭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 큰 배를, 그 전까지는 홍수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것을 그 배를 만들려면 정말 오래 100m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한 가정이 그걸 만들고 있을 때 주변에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면서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아니 제 아들 가지고 이렇게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홍해 쪽으로 거꾸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니 여기 뒤에 바다가 있으면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내지 말라. 그러면 화내지 않는 겁니다. 분노가 이루는 의로움은 없다. 그러면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락을 즐겨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그냥 니나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협회에서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하는 공고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그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말할 사람이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공정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진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취직에 관계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3연패 했는데 3번 무엇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그것이 조금이라도 그 경쟁의 공정함을 상실하게 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호 그 호텔에 취직하는데 1년 전까지 사장님이었던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어제 말씀 서로 한 1시간 반 이상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하고 계시기 뵙고 왔는데 입사 원서를 넣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붙었을 때, 합격했을 때 장로님, 저희 처 조카가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던, 사장님으로 계시던 거기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계약직이지만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정한 경쟁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청년들도 얼마나 직장을 갖고 싶어 하겠는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번영과 기쁨과 장수의 길 가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 주세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그에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방패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삶 속에서 정말 믿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이 지혜다. 가슴에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실 오늘의 사태는